할렐루야.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이번 한 달 7월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7월 31일 본문 시편 21편 말씀. 오늘은 저희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의 제목을 보면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시의 어떤 주인공이라 할까요? 이 주인공은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특별히 승리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왕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 시편은 그 왕의 감사시를 이렇게 풀어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닌데 오늘의 말씀이 내게 주는 유익이 있을까?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꼭 왕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돌아보노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진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동시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유를 생각해보면 또 그러한 신앙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 왕이 불렀던 감사의 시는 우리 또한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충분히 고백하고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1절과 2절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뭔가 좋은 일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왕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 왕이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특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기에 이 전쟁에서에 대한 어떤 승리에 대한 마음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드컵 같은 어떤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 나라 대 나라의 어떤 결투에서 어떤 그 대결에서 한 나라가 이기게 되었을 때 자신의 조국이 이겼을 때 느끼는 그 승리, 그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에 있어서 그 승리했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크고 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들은 이런 기쁨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쁨이 그리고 그들의 만족감이 그들 공동체를 채웠을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가운데 왕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왕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승리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느 때보다 마음이 즐거운 상황인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쁨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왕은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1절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봐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왕이 영원한 장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래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5절은 어떻습니까? 존귀와 위엄을 입히시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다. 6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극한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복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이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기쁨의 이유들, 존귀와 영광과 장수와 생명과 모든 부귀 영화들, 이것들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알고 지켜야 했던 것이 왕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읽게 되었을 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기 시작할 때, 기쁨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도취된 나머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게 될 때 왕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솔로몬과 같은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삶에 있어서는 참 본보기가 될 만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점차 많은 모습들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주변에 있던 것들이 자신의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은 어떤 왕들일까요? 그들은 부귀영화를 갖춘 왕 많았습니다.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발전했고 그에 대한 결과, 궁극적인 결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우리가 심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쁨에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또 받은 복을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 주어진 은혜,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들을 세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7절에서 13절까지는 왕이 어떤 행동들을 보였는가 또는 어떤 행동들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보자면 왕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 왕으로서 살아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삶이 어떤 종류의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나라의 정치를 잘 하는 걸 수도 있고 외교를 잘 담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물론 이야기될 수 있겠고 모든 것들이 중요하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왕으로서 가장 지켜야 할 덕목, 왕이 가져야 했던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왕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은 주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이란 어떤 존재냐? 항상 여호와를 의지해야 했던 존재입니다. 자신이 머리 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첫 번째 어떤 가치관, 첫 번째 지켜야 했던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멸절시킴으로써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원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라면 왕에게 있어서 원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왕은 언제나 자신의 원수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없애는 것, 그들을 잠재움으로써 평화를 진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왕이 해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자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왕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살펴보면 팔복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라는 어떤 헬라어의 어떤 새로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만들다라는 단어를 모이게 해서 만나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라는 단어를 만들면서까지 그런 단어를 창조하면서까지 이런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문장이 사용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라는 말도 평화가 없는 곳에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평화가 없는 곳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어둠과 같이 느껴지고 슬픔이 가득한 곳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왕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었을 때 죽음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겼던 모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들어가셔서 평화를 만들어내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본문에 처음에 말했지만 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왕이 지녀야 할 가치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들, 모든 왕의 원수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승리를 하였고 많은 기쁨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이 모든 영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7월의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세어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진정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평화가 없는 곳을 찾아가서 평화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